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생도 여러분, 그리고 사명자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오늘 조직신학 교회론 3강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교회의 정치제도이고 그리고 장로교 제도의 근본 원리, 또 조직신학과 정치 형태입니다.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또 교회 회의에 대해서도 봅니다. 아마 이 당회부터 시작해서 총회에 이르기까지 무엇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정치 제도입니다. 교회의 정치 제도 한 6가지의 그 교회 정치 제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퀘오카파 다비다 라고 하는 그 파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교주의자들이에요.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정치 제도는 원리상 배척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교회를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한국에도 한 벌써 이제 10년째 돼가나요? 와가지고 교회 없이 그냥 가정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도 필요 없대요. 장로도 필요 없고 전도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들이 어제 밤에 계시 받은 대로 와서 짓거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의 정신에 현실적인 교회나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고 그리스도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말씀 대신에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성경 근거의 말씀을 배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 저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노름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뚱이 있는 거 봤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공중설교 대신에 성령으로 고무된 말씀만을 주로 성령.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간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만 강조하는 거예요. 영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 당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영성을 받았는지 내놔 봐라 이거야. 내놔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병폐 중에 제일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그 교만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만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공중설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무된 자기를 고무시켰던 그 말씀만 몇 마디 알아가지고 그 말씀만 그냥 여기 가서도 그 말씀 저기 가서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어.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준비해도 1년 동안 말씀을 자기가 준비한 말씀 다 먹이고 나면 말씀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항상 24시간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양머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찌게 할 것인가 해서 말씀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나 정치 조직은 완전히 무시한 회오카파 다비다 제도, 이것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무교회적인 그러한 정치 조직이다. 그걸 조직화해 가지고 또 그거 좋다고 왜 거기에 또 장로들이 가서 또 주저앉아 있어요. 집사들이 권사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또 목사라고 안수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일반 성도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목사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래서 설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치 조직 이거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교회에 정치 제도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라스티안파의 제도는 두 번째로 에라스티안파의 제도는 교회는 정부가 제정한 법칙의 존재 형식을 받는 한 결사 조직이다 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지 뭘. 여러분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자고 그래서 청와대에 부르니까 좋다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가서 무릎을 꿇고 누구한테 조아린단 말입니까? 정치 조직한테, 이 세상의 정치 조직한테 정교 분리 원칙에 단 한마디라도 무식이 풍만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무엇을 안다고 짓거려 가면서 헛소리 짓거려. 정교 분리 원칙의 원자도 모르는 사람들 안타까워요. 그러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교 분리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들하고는 필요가 없어요. 김일성이 주체사상만 또 김일성이의 영생교만 섬기면 되는 거니까. 에라스티안파는 이렇게 교회가 정부의 제정한 법칙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 조직체다. 조직자들은 단순한 말씀 전파자다. 단순한 말씀만 전파하고 교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치리합니다. 교회를 국가가 치리한다는 거요. 또 권징을 합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징계를 하고 하는 권징을 해요. 또 심지어 교회를 파문까지 해요. 또 교회를 어느 기관에 종속까지 시키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요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중세 이후에 새로 생겨난 제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정치 제도 속에서 국가가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 파문, 종속이 가능하고 교회의 독립성과 그리스도의 머리 드심을 무시하는 그러한 제도가 에라스티안파의 제도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돈이나 벌어쳐먹고 사는 그런 기독교의 목사나 장로들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놔 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공산화로 가면 무엇이 나쁜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른 건 뭐 이론적인 거 다 배제하고라도 그들은 자기 형제 혈육까지도 죽이는 집단이에요. 고무보를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그 뼈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그것도 그냥 불사르는 게 어디 뭐이저 소화 뭘저 불구덩이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시체로 불태우는 게 아니라 그 큰 소화기를 갖다가 완전히 거기를 뼈 한 가루까지도 남김없이 싹 다 소화시켜버리는 그런 잔혹한 무리들입니다. 그게 좋으면은 거가 살으라 그 말이야. 무엇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까불고 있냐 그 말이죠. 공산주의가 좋으면은 김일성이가 그렇게 좋고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좋으면은 거기가 살아 제발.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 땅에 붙어서 빌붙어서 이승만이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그게 이승만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1절 날이 우리나라가 세워진 날이라고 문재인이고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1948년 8월 15일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탄생 기념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보니까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3.1절 당시에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았어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엉뚱한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국민들이 못나 터져가지고 그런 사람을 간첩 중에 간첩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갖다가 미국과 일본 등 국가 원수들 하도 올림픽에 초청을 해놓고 하도 듣다 못 듣겠으니까, 평창올림픽에서 듣다도 못 듣겠으니까 일본의 아베도 자리를 떠버렸어요. 미국의 부통령도 자리를 떠버렸어요. 왜? 누구요? 간첩 중에 간첩이었던 신영복이를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거기에서 마이크에서 울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지도자들이 다 알아요. 대한민국에 올 때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A4지 한 20장 내지 50장 정도 갖다 주면서 이거 다 알고 가시오. 트럼프가 한국에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데요, 국회의원들 뺨치게 한국을 잘 알고 있는 거야. 북한을 뺨치게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렇다고 국민들이 정말 박수를 갈채를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공부를 해야지. 자유 대한민국에 몸을 담고 있으면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고,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이 나라를 18년 동안이나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어떤 대통령인가를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날도 10위 안에 7위 8위권에 그 경제 대국을 이루고 살면은,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 가서 저는 외국에 나가볼 기회가 흔치 않아서 미국도 한번 못 가본 사람이고 일본도 한번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못하다고 한때는 잘 나갔지만은 필리핀 선교는 한 4번 5번 하나님의 일한답시고 거기는 또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와, 세상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건물이 교회 성당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로마 캐톨릭 성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다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또 마리아상은 옆에가 있어요. 또 거기에 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애기 못 가진 사람은 마리아의 젖가슴을 만지고 코를 만지면 뭐 코하고 젖가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코가 다 떨어져 버렸어. 마리아 코가 얼마나 추워가서 만졌는지. 애기 없는 사람 애기 가지려고. 그리고 젖가슴 얼마나 만졌는지 젖꼭지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릴 수 없어. 참
그것을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뒤에가. 앞에는 강대상 앞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요, 예수님의 시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시신이겠어요? 그러면은 필리핀에만은 수백 개의 성당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수백 개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시신을 만들어 놓고 그 피 흘려서 입에서 피가 흘리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고 손에 대못 박혀서 피 났던 그 다리에 피만, 그리고 그걸 유리관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미사를 예배라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그들은 미사라고 그래요. 천주교 신자들. 그러니까 비교 종교를 왜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천주교 성당, 천주교가 뭐 기독교라고 자기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고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천주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들은요,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들은 교황체제예요. 그런데 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베드로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자기들 스스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베드로 이전에, 신약 이전에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요셉을 통한 그 족장 시대의 얘기, 출애굽의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은 천주신경 이렇게 십자가도 뭐 밥 먹을 때도 그리고 뭐 할 때도 그리고 뭐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거룩한 채 하고, 가운도 목사들은 평소에 가운 안 입고 다니는데 목사들은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사자의 예복을 입고 안 다녀요. 와이사스 하나까지도.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성직자들이 입는 와이사스를 입고 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경적인 그런 내용, 성경에 분명히 거룩한 성의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하고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시엘 같은 그런 영성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성이. 그리고 주일날도, 여러분들 주일날도 대회 11시 때는 반드시 성의를 입잖아요. 가운은 입잖아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성찬식에도 다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전부 언급이 다 돼요. 성경적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 누가 이쁘게 보고 잘 보이고 잘나고 뭐 강목사 그리 안 해도 잘 보이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잘생겼겠지만은 강목사도 못지않게 잘생겼거든요. 그 다 죽어가는 중풍에 걸려서 지금 터덕거리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좀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걸러서 필요 없는 것은 걸러내버리시고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독파 제도입니다. 감독파. 여러분들 감독하면은 우리나라에 우선 당장에 감리교가 생각이 날 겁니다. 감리교의 장로교의 총수격인 사람이 총회장이라면은, 한 교단의 총수격인 사람이 장로라면 총회장이라면은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정체를 감독들에게 위임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감독들한테 위임했다. 그래야 감독의 권위가 서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놓아야. 참
그때 이 학자들이 이거 만들어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디다 줄을 대도 다 대놓는 거지요, 보니까. 성도들 단체는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성도들의 단체는. 그리고 한때 로마 카톨릭의 제도로 시행되기도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감독파 제도가 성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의 성공회나 이런 것들이 다 짬빵돼서 거기에서 태생한 게 감리교회예요. 요한 웨슬레. 그래서 그 감리교는 그 일반적으로 천주교 냄새도 좀 나고 성공의 냄새도 좀 나고, 왜? 그들과 교리적으로 가까웠던 그런 내용들을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면은요, 여러분들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다음 네 번째로 가톨릭파 제도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감독파 제도를 논리적으로 제도화했어요. 감독들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감독들이고, 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제도화했냐면 교황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다 하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그 수제자의 후계자들이 교황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아무도 세상의 정부에서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이라는 황제 황자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 교황은 교회 절대 무한, 그래서 그들은 절대 무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한 단체의 원수격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추앙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리와 미사와 정치를 결정하는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교황이 혼자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황이요, 얼마나 우리하고 똑같은 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교황이 우리 옆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오스트리아 트리아의 어떤 그 천주 교인이 있다면은 그 자기 동네 옆에 동네에서, 아니 가깝게는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아무개 교황이 로마로 들어가더니 교황청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교리적인 거 모든 거 다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절대권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릇된 것이 없다. 무오, 없을 무자고 그를 오자를 써가지고 무오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 성령님만 무오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후계자다, 하나님의 후계자다 해가지고 대표자로 추앙이 되고 미사와 정치를 결정하는 비성경적인 제도를 가톨릭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얼마나 그 독재가 심했으면은, 이제 세상 말로 군대 용어 하나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군대에서 그래요. 처음에 쫄병들 들어오면은 야 이 새끼야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놈의 말이 많아. 많이 들어봤을 게 그 말이 뭔 말인지. 밤생이로 까라면 까는 거야 이 새끼야. 피가 나도 까는 거야. 아파도 참고 까는 거야. 꼼짝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말대꾸를 하냐고 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그 절대권자가 바로 그러면서 그들은요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권이 있다고 해서 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입에서 두 마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교황의 두 가지 말이에요. 두 가지 말은 뱀이 혀가 두 개예요. 맞죠? 뱀이 혀가 두 개로 딱 갈라졌어요. 그 말은 한쪽에 이쪽에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 저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쪽에 가서 이 말로 나 말로 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로 나 말로 하고 서로 분리시키려고 하고 분쟁을 시키고 뱀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교황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뱀과 교황이 일치가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적으로 자기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야. 우리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교황은 그러니까 그 신부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사제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우리는 목사라고 그러고 그들은 신부 사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 천주교의 가톨릭의 기독교의 사제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제는 결혼하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옛날 교황이 쭉 하니 몇 대 교황까지 쭉 내려왔어. 지금까지 어떤 교황이 나오더니 야 사제들 자 그동안 장가 못 가서 힘들고 어려웠지. 애기 자식 갖고 싶었는데 자식 못 가져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결혼해. 똑같은 교황이 누구는 결혼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사제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따라야 맞습니까? 지금 사제들이요 두 패로 갈려 있어요. 크게 하나는 결혼하는 파와 하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야 저 수녀는 무지무지하게 이쁜데 저거 화장시켜 놓으면은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다 바짝바짝 뛰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품었어. 그래가지고 숱하게 많은 수녀를 통한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어린아이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굴 속 아이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수천만 명을 생산하게 이르는 겁니다. 얘들은 세상에 나와서 이 거룩한 태양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그늘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햇빛 못 보면은요 성장에 한계가 머물러요. 우리의 가슴 정도 자라다가 그게 노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뼈를 보면은 어린아이 뼈라고 그러는데 이게 70 먹은 뼈 80 먹은 뼈라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동굴 속에서만 햇빛 안 보고 자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군에 있으면서 전차 대대장 43번 축선에 육사단 전차 대대장 하고 있는데 육사단에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느 날 나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대장님이 기독교계를 좌지우지한다며요. 나보고 그래. 신부라는 사람이 한다는 첫마디 인사치고는 참 더럽네 그거. 내 속으로. 그래 가면서 내가 좌지우지하다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와 얘기를 하는데 식사 초대를 해놓고 소주 한 병을 시키는 거야. 갖다 놓고 나 식사 초대해놓고 소주 한 병을 시키면서 소주 한 잔 하세요. 쫑거리 딸더니 말이야. 이거 나한테 먹으라는 그냥 드세요. 그리고서는 자기도 자기 손으로 따라서 자기가 꿀떡꿀떡 생기는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직자 맞아 도대체? 그런데 신부들의 세계에서는 술 먹는 것이 흠이 아니. 그러니까 맨날 여자도 없지. 사람이 두 가지의 낙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질에 대한 낙, 하나는 재물에 대한 낙하고 하나는 이성에 대한 낙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쁘든 미흡든 간에 저녁에 그래도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토끼 같은 그 밑에서 새끼가 나와야 그놈 데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든지 말든지 또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성을 느끼면은 가서 내가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여 하고서는 가서 친구한테 한 포 쏘기도 하고 말입니다. 식사도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만났던 그 친구 모처럼 만났으니까 아우 지상의 왕자라고요. 세상에 여기 조금 더 전방에 들어가면은 그 야미리 25전차 대대가 있는데 그쪽에 그 3, 4단 지역에 그 전차포서 지포리 전차포 사격장이 있는 곳에 3전차 대대가 있어요. 그 3전차 대대에 그 3전차 대대 거기 그 선임하사로 근무했던 주임상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그리고 각 대대 지휘관들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격을 하니까 그 부대의 주임상사를 모른다면 간첩이지요. 그래서 이제 잘 아는 거예요. 나도 잘 알지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고 말이야. 후방에서 만났는데 이게 누구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충성의 백골에 무슨 토대장을 하고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 나 하면서 자기가 식사 대접하겠다는 거. 당신이 난 당신 얼굴이 긴가 민가 생각 말똥말똥한데 당신이 왜 나를 식사 대접하냐고 그래. 우리 똑같이 지상의 왕자 아니냐는 거요. 그 많은 2,000명 이상 내가 기가 막혀 학생 단장하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당신이 내 얼굴에 기억이 남아있겠느냐. 그리고 당신이 3, 4단에 가서 근무를 했는지 군생활 30년 이상을 했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하냐 이게요. 나 먹고 살만해요. 그래도 대장님이요 와가지고 연병장에 자기들까지 다 집합을 시켜놓고 막 일장 훈시를 하고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면서 막 그냥 거기에서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제가 쏘겠습니다는 거야. 오늘 밤에 저녁 식사로부터 밤에 필요한 거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도 쏘아드리고 다 쏘아드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상의 왕자 대접을 실컷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교황 얘기를 하다 이상한 데까지 이렇게 흘러가 봤는데 사제들에게 결혼을 시켜라. 결혼하지 말아라 했던 그런 교황의 입에서 나온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할 때 정확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릇된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오. 이렇게 쓰나요? 오자가? 모르겠는데 무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 말이 맞으면은 이 말이 틀렸고 결혼하라는 말이 틀렸고 결혼하라는 말이 맞다면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틀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5번째 회중파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같은 종교가 아니로구나.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몸된 교회, 우리 포천 땅에 그 다 많은 기독교 교파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 중에서도 평안교회를 만났는가 또 발걸음을 성령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었는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늘 하나님한테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다음에 회중파인데 독립파라고도 합니다. 회중파 제도인데 각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 독립돼 있다. 그리고 회중에게 정치권과 직원들은 교회 사역자 이상의 정치권이 없다고 제도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회중교회에서는 마음대로 교회를 사고 팔고 못해요. 장로교를 포함한 대다수 교파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장로교마다 타락해가지고 교회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팔아먹으면 되지. 여러분들 그따위 썩어 빠져 문드러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담임 목사들이 천지대깔이라 교회는 간판을 붙일 때부터 내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지요. 몸된 교회지요. 너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또 알아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똑같지요. 장로님이 어떤 신학교 학생이요. 장로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 어느 신학교 학생이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나 졸업할 때가 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신학교 교육 다니라고 낸 돈이 한 3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300만 원, 그것도 참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내서 8개 학기면은 5, 8, 4, 한 400만 원 내야 하는데 그것도 띄어먹고 어찌고 해갖고 뭐 탕감을 받고 해가지고 한 300만 원 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300만 원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돈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한테 가서 네 돈이니까 하나님한테 받아가서 하나님한테 우리는 다 바친 거니까 그러면서 너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동안에 4년 6개월 동안에 너 학교에서 밥 먹은 거 다 내놔. 학교에서 잠잔 거 다 내놔. 학교에서 공부한 거 다 수업료 다 내놔. 정상적으로 일반 대학에서 수업료 받는 한 학기 동안에 너 300만 원 내놔야지. 한 학기 수업료도 안 돼. 이 멍청한 인간아. 500만 원 넘어가는 수업료 당장에 내놔! 하고 내가 큰 소리를 뻥뻥 쳤던 그런 교무처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동안에 걔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자기 장기를 어떤 여자한테 띄워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났어. 그리고 말이야,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서는 나중에 뭔 일이 생겼습니까? 결국은 참 그랬던 장기까지 기증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금방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쓰레기는 필요 없다. 쓰레기는 치워야 맞다. 쓰레기장으로 치워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들 쓰레기라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사실은 우리 뭐 정치 세계는 그 어떤 당은 쓰레기들이고 뭐 공산당이 어떻고 뭐 하면서 다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쓰레기는 오물장으로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지금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잖아요. 뭐 이유야 이거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보니까 그들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오물이나 버리는 자기들이 볼 때 오물이나 버려야 할 곳이다. 쓰레기나 버려야 할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일단 유사시에는요. 화생방 해가지고 생물학 그 물체나 화학 물체를 그 오염 풍선 안에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서울 지역 상공에 가서 저기서 이제 조정이 가능하니까 용산역 1km 전방에 풍선이 떨어졌어요. 몇 개가 5개인가가 실제로. 그런데 다 성분 분석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만 좀 떨어졌고 다른 건 없다 이거야. 뭐 무슨 뭐 생물학 물체나 이런 것들이 화학 물체나 이런 게 들어있을 줄 만일에 들어있었으면은요 우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생물학체 그 오염 물질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갔는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그렇게 한패거리가 되고 이쪽에서는 미국과 어쨌든 일본과 한국이 한패거리가 되고 근데 한국의 절반의 한국의 대다수의 언론과 야당이 절대다수를 부정선거를 통해 절대다수를 점령한 그들이 지금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일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드를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공식적으로는 자기들 회고록에는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선거 유세에는 그런 내용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리고 지금 현재 죄를 저질러 있거나 저질러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감금을 안 시키고 정치인이라는 명목으로 감금을 안 시키고 그리고 있는 좌파 판사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발 우리 회중파처럼 공립파처럼 대다수의 정치인들도 잘못된 것은 법으로 처벌을 받고 그리고 종교에서 지향하는 식으로 정치권도 그렇게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국회가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국가교회파가 있습니다. 국가교회파가 교회는 국가와 똑같은 자원적 결사라고 주장합니다. 개별 교회와 회중들은 국가교회의 소부분입니다. 작은 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국가가 교회의 공여배를 개혁하고 교리와 행위 논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교회는 지교회의 그 정치권을 무시하는 제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의 교회의 정치 제도를 일반적인 개념적으로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용을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하거든요. 벌써 50분이 지나버렸어요. 왜냐 지금 40분에 시작해서 이제 8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읽어만 주어도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로교 제도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원천이에요. 교회라고는 권위가 있는 조직의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기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머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왕의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 높게 올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는 모퉁이 돌이 예수시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부름을 받아 세워졌다. 우리가 그에게 유기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건물인 우리 같은 한 인간을 건물로 비유했을 때 건물 같은 우리가 성전이 거룩한 전이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중간에 참 우리 옥 목사님이나 여기 여태원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사회복지를 미래 복지를 위해서 같이 정원까지 만들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다가서 또 저는 마귀 사탄의 장난이라고 봐요. 흩어졌다가 또 다시 혼자서는 아무리 해봐도 혼자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와서 무엇인가 합력하여 이 미래복지 선교의 그 정관에 보면은 여기서 교육도 하고 여기서 어떤 사업체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여기 지금 여기 어싱이 관계되는 이런 모든 건강 프로그램 이것들도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들. 신학교도 할 수가 있고 뭐 다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얼마나 급하면은 헤어졌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야요. 아멘 안 하시면은 간첩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멘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린 말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전하라 해서 나는 전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아요. 최고로 중증 환자예요 지금. 내 목소리 지금 다 나간 거 안 보여요? 도저히 오늘 오늘 권사님 오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이 다 가버렸다고. 어제 저녁에 무수 지금 핸드폰 잘못했는지 나는 선풍기가 습기가 차서 저쪽에 습기찬 쪽에 조금 말을 하고 선풍기를 그쪽으로 틀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확 돌아왔던가 봐. 밤새도록 그러면 선풍기 바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바람 계속 쐬면은 안 좋아.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마찬가지. 선풍기 아직 지금 에어컨을 내가 지금 아예 안 틀으려고 스위치를 빼놨어요. 당장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더워지면은 틀을지언정. 그리스도는 유기적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는 왕의 의미에서 머리가 됩니다. 왕의 통치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을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요 두 개 성경만 보면 에베소서 2장하고 마태복음만 찾아보고 성경은 그만 찾을 거예요. 시간도 없고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전까지는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해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는요 어떤 경우에도 마귀 사탄 음부의 권세가 여기 와서 이 교회를 넘나보지 못하고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어렵고 힘든 걸 우리는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심지어 연약한 여자까지도 담임 목사로 세워가면서까지도 이렇게 붙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붙들어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때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시 원래 교회를 세우셨던 여목사님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잘하고 못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 주도록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데 열쇠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야.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이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왕권세를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 왕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권위를 행사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왕 권세로 권위를 행사합니다. 교회에게 맡긴 일을 수행함에 필요한 왕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기본적인 지교회가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지교회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크고 작고 뭐 장로가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은 몇 명을 몇 마리라고 그러고 권사를 몇 마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가능하면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교회가
통치권을 행사를 이렇게 지교회가 기본적인 통치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연합의 상관관계, 노예와 총회와 연관되어 있는 상관관계에 따라서 자치권을 소유하고는 있지만은 일부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왜? 상부 노예나 총회에서 그것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권면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조직과 정치 형태입니다. 성경의 교회 조직은요, 교회 조직의 의미는 그래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 장로들은 일반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어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은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별로 교회 조직은요, 구약시대의 교회 조직은 족장시대 가정교회, 족장시대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모세시대에는 국가라고 하는 교회가 각 지파의 네 지파가 교회의 국가교회의 한 중앙의 센터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각각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각각 4개 지파씩에서 3개 지파씩 해가지고 3, 4, 12, 12지파가 형성이 되었던 것을 봐요. 그런데 12지파인데 그 4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2지파인데 원래는 13지파예요. 요셉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2개로 갈려서 12지파가 형성되고 4지파는 하나님의 지파라고 해서 별도로 센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교회. 그래서 그 국가교회가 모세시대에 싹을 트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 조직은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이전에 교회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 오순절 이후에 교회 조직이, 성령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령 세례 받았느냐 성령 세례 안 받았느냐. 안 받은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치고받고 해도 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다 일심동체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교회 정치의 여러 가지 형태는 감독 정치, 장로 정치, 또 회중 정치, 교황 정치, 아까 개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에라스티안파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교회주의. 교회가 성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유형 교회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쾌파와 다비파가 이 무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정동호 목사인가요? 누굽니까? 정동수. 정동수. 정성수 목. 정동수.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말씀을 먹이는 그 목사는 그분은 사회적으로는 저명인사이고 또 많이 배웠고 의학적으로나 또는 문학적으로나 또는 다른 학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교회주의는 아닌데 무교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는 성령 받은 사람들 받은 필요한 계시 그 말씀만 가지고 위주로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쪽으로. 근데 거기에 심취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심취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필요 없고 중보기도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중보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지고 설명을 잘한다 해도
그걸 설득시켜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내용을 설득시킬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의식구조가 선악의 차원에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선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오염되기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의 정치의 여러 형태를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감독정치, 장로정치, 회중정치, 교황정치, 에타레양정치, 그다음 무교회주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무교회주의로서 유형교회가 불필요하다 하는 퀘이커파와 다비파를 채택을 하는데, 완전히 채택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은 채택하려고 하는 파들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로 교회의 직원 문제입니다. 교회는 어떤 직원을 두느냐. 비상 직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군생활을 해본 사람 5분대 기조가 비상하면 5분대 기조가 맨 먼저 출동하잖아요. 비상 걸으면은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전군 비상했어요. 북해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300 몇 개 쏘고 또 300 몇 개 쏘고 해서 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오물 풍선을 내려 보내니까 국가적으로 전 군이 비상을 걸어버린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권한이에요. 자기 권한. 자기 권한이에요. 나라가 잘못되면은요 군이 나서서 다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5.16도 또 4.19도 5.16도 다 존재했던 것이죠. 보면은 교회 비상 직원이 있는데 이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사도, 선지자, 그다음에 전도사를 세웠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에 비상 대기하는 비상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나 마찬가지로. 거기는 사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옛날에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완전히 사도가, 선지자가 스탠바이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전도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근거. 마가복음 13장 14절,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보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유인물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통상 직원이 장로는 연장자라는 뜻이죠. 늙을 장자, 긴 장자 늙을로 자라 써갖고 해당 직원 또는 감독, 목사,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 장로와 동등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교사, 에베소 4장 11절에. 그 다음에 집사, 그러니까 장로, 목사, 교사, 집사, 이 네 그룹을 교회의 통상 직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상근하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집단이라 그 말이죠. 직원이라 그 말이죠. 임시직원과 준직원으로 또 구분하게 돼요. 전도사나 전도인이나 권사, 서리, 집사는 임시직원입니다. 언제든지 담임 목사가 너 그만두어. 그따위 해가지고는 안 돼. 하면은 그만둬야 해. 강도사는 준목이라고 합니다. 합동 측에서는 크게 장로교회 합동 측에서는 강도사 그 말을 그대로 써요. 그러나 통합 측에서는 강도라고 그러니까 뭐 도적질하는 강도 같아서 안 되겠다 해가 이름을 목사에 준한다 해서 준목이라고 그래요. 참 우리 말에는 이런 말, 이런 어감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식으로 해석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래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언어만이라도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됩니다.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 신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준 직원에 해당된다. 또 통상 직원의 소명이 있습니다. 통상 직원의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초자연적인 여러분들이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 내적인 소명이에요. 목사가 되기까지
그 사람의 한 송이의 장미꽃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자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나도 갑자기 시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 목사가 한 사람의 목사가 탄생하기까지는 그러한 어떤 큰 역경이 다 겪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간증을 뭐 CTS가 됐든 CBS가 됐든 구TV가 됐든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 5개 케이블 TV에서 전부가 다 간증 프로그램을 다 운영합니다. 기가 막혀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가 막히고 자기가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 제발 좀 안 갔으면 쓰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그 길을 가야 네가 죽고 내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쪽으로 들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야요. 내적인 소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소명이 바로 그래요. 강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을 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소명이에요. 통상직원에. 그리고 통상직원의 외적인 소명은 내적 소명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외적인 증표가 따라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또 내가 직접 안 들으니까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당신한테 이렇게 하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어디에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별도로 불러내더니 내가 이렇게 피곤해 가지고 잠깐 이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나한테 아무개한테 이 말은 꼭 전해 주어라. 너는 하나님의 담임 목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라.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아니 자기 자리를 내주면서까지 소명을 들었다고 강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확신을 하고 체험을 하고 외적인 소명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또 체험을 해요. 또 거기에서 특별히 나같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 지금 담도암 환자가 10년 가까이 살아간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의사가 그래. 의사가 2년 3년 전에 다 2년 아니고 3년 아니면 길게 살아야 3년 아니면 2년 안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담도암 옆에 이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대단하요가 아니라 나 뭐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지요. 그러고 이야기를 접었어요. 더 이상 매주할 고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신유를 체험하겠는다 그 말이에요. 그 신유를 체험했는데 신유 체험한 거 다 띄워버리고 딴 데로 가자고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다음에 직원 취임식, 임직식, 안수, 예식 이건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임직 후보자의 성형과 강도사, 목사, 고시를 거쳐서 노예 예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장로와 집사 임직식은 장립식이라고 합니다. 노예, 장로, 집사, 고시를 거쳐서 당회가 시행을 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고시를 거치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가 없고 고시를 거치지 않으면 안수 집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마이가리 장로고 마이가리 집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마이가리가 너무나 많아. 목사도 마이가리가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고시 뭐가 나왔냐고 어느 신학교에서 목사고시 봤는가 물어보면은 그 말 자체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목사들이 수두룩벅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계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뒤늦게나마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특별하도
몸부림을 치는 거죠. 담임 목사와 몇 사람의 목사들이 어떻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한번 감당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한번 발휘해보자 하는 이야기죠. 안수 예식은 사도행전 6장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수 예식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안수 안 받았을 때하고 안수 받고 나면요, 사람이 어리뿌니 혼이 다 나간 사람 같이 뻥 거예요, 완전히. 여기 저 가운데 있는 스토를 안 두는 사람, 그 사람 목사 안수식 하는데, 또 여기 법종파 장로님 경우도 장로 장립을 하는데 같은 날 다 그런 행사를 했나요? 그런데 참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고영우 집사님이 또 처음에는 장로 장립 받았다가 나중에 또 징계를 받고 결국은 안수 집사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일과 중복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회의는요 5가지가 있어요. 당회가 있습니다. 25명 이상의 세례 교인이 있는 교회라야 당회가 형성이 돼요. 당회는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장로들로 해당이 돼요. 장로가 세워지려면 최소한도 25명 이상의 세례 교인이 있어야 장로 한 사람이 탄생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장로 2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장로들과 담임 목사의 공동체가 당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로 중에서 서기를 임명하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요. 다음에 당회의 직무는 신앙생활과 행위를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행위를 총괄을 합니다. 입교, 출교를 조치합니다. 성례전을 집행합니다. 장로, 집사, 임직을 시행합니다. 헌금을 수집하고 지출합니다. 포상, 권계, 견책, 근신, 수찬 정지.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석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수찬 정지, 출교까지 시킵니다. 출교까지. 저는 출교까지 당하는 교회를 내가 시무해 본 적도 있어요. 여기서 저 전방으로 더 올라가면 지경교회라고 큰 쌍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 담임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가 출교 정지를 출교를 시켜버리더라고. 교회 못 나와. 출교를 시키면은 법적인 권한입니다. 그게 당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당의 직무죠. 출교 중에 권지, 그리고 각 기관 감독, 총대를 파송하고 상회에 청원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9가지 직무를 수행해요. 재직회는 당회에서 일어나는 게 당회원과 집사들로 조직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회장을 겸임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임하게 됩니다. 공동의회는 무흠의 세례 교인 이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당회 요구 시에, 재직회 청원 시에,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 요구 시에, 상회 요구 시에 당회가 소집되고, 정기공동의회는 직무는 당회와 재직회 상황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을 채택하고 목사, 청빙, 장로, 집사, 권사를 장로, 집사, 권사를 피택하는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수 집사 이상은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서리 집사는 그냥 임명이 되지만 그 사람들은 다 교인들의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한다 하는 이야기. 그 피택 투표는 과반수 이상이 아니에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아무개를 장로로 세우겠다, 권석에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공동의회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역회, 전도회, 청년회, 일반 학생회, 일반 해외 통상 관리에 준합니다. 개회는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안건 처리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됩니다. 구역회가, 전도회가, 청년회가, 학생회가, 다른 어떤 기관들도 다 이러한 통상 관리에 준한다. 노예는요,
5개 지교회 이상으로 노예 구성을 하고 5개 교회만 있으면 1개 노예가 형성이 돼요. 5개 그 다음에 3개 노예 이상이면 1개 총회가 형성이 됩니다. 지역 내 각 당회 및 지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신학생을 총괄합니다. 헌의, 청원, 상소의 접수 처리와 상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고시,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교회를 설립하거나 분리하거나 합병하거나 폐지하거나 지교회 당회 승인을 해줍니다. 목사 청빙을 승인합니다. 총대를 파송합니다. 시찰에 조직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지교회 토지나 건물은 다 노예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임원회 조직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입니다. 3개 노예 이상 총회가 구성이 되는데 지교회와 노예와 각 기관 최고회의가 바로 총회예요. 총회 직무는 교회 헌법, 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 등 해석을 총회가 해석하는 대로 따라야 해요. 그래서 총회마다 총회 정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총회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강도사 고시 시행을 하고 총회에서 강도사 고시를 시행합니다. 교육, 선교, 봉사, 구제, 경조회 총괄 시행을 합니다. 각 부서를 통해 총회 업무를 관장합니다. 총회 예산 결산, 임원을 선출하는 것 등을 총회가 업무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교회는 4강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생활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